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 느헤미야 12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에서 예루살렘 수도 기능 확립과 방비를 위한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 시행 결과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자들의 대표자의 명단을 나열했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세 단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26절,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제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27절부터 43절 단락에서는 하나님의 선민의 삶의 구심점이었던 성전이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에 대해서, 그리고 44절에서 47절 세 번째 단락에서는 11조를 수납할 레위인의 임명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 제사를 위해 봉사할 레위인의 계보를 정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거행하며 11조 제도를 정비하여 성전 봉사자들의 생활을 보장한 것은 포로 귀환 공동체를 명실상부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요청되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절에서 26절에서는 스룹바벨에 의해 주도된 제1차 포로 귀환 시의 제사장 명단이 나열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시대의 레위인 명단과 포로 귀환 시대의 대제사장 계보, 또한 대제사장 여호야김 때의 제사장의 족장된 자들의 명단, 레위 족장과 제사장 명단, 대제사장 여호야김 때의 레위 족장의 명단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 기록하고 있는 명단을 살펴보면 스가랴 2장 1절로 거슬러 올라가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1차 포로 귀환으로부터 시작하여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주도된 2, 3차 귀환까지 바벨론에서 올라온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함께 묶어 그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적일 것입니다. 즉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한 인물들의 명단으로 시작해서 방백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서기관 에스라와 함께한 인물들의 명단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1절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망라하여 다루는 것은 종교적 직무를 담당했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제조사를 통해서 성전 제사 제도가 확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단락에서 성전 제사 제도를 유지하는 데 근간이 되는 11조를 수납할 레위인의 임명할 사실과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한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전 제사 제도를 온전히 회복하였음을 보여주기 위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기록된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참으로 명예로운 이름임이 분명한 것이죠. 이들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명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책에 기록된 것은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과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많은 수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한 자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기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1차 포로 귀환 이후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설명하는 앞 단락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 27절에서 43절에서는 예루살렘의 성벽 낙성식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벽 낙성식을 위해 전국 각처에 있던 레위인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마을에서 모여들고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성결케 한 후 백성들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인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방백들과 찬양대원들은 성벽 위를 걸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렸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님의 전 앞에 서서 성벽을 완공할 수 있도록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 3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 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아멘.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행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에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양문에 이르러 감옥문에 멈춤에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 하였고 이 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그런데 성벽 낙성식에 언제 거행되었는지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성벽 공사 완료된 것은 종교력으로 봤을 때 6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7월 한 달 동안은 나팔절과 초막절 등의 절기를 지키는 것을 비롯하여 언약갱신 등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백성들의 예루살렘 이주 정책 등이 시행되고 또 성전 제사 제도 확립을 위한 조치도 진행되었습니다. 성벽 낙성식은 이 모든 일이 마친 후에 거행되었으므로 성벽이 완공된 후로도 몇 달이 경과한 후에야 거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 때로 나뉘어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벽 위를 걷는 의식을 거행하는 독특한 낙성식을 거행한 것은 성벽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공되었음을 감사함과 아울러 비록 성벽이 완공되었다 해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안전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피땀 흘려 중건한 예루살렘 성곽을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이는 그 성곽이 하나님의 은혜로 증건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면 성이 안전할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표시요 자신들의 모든 수고와 땀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표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그 이룬 것이 모두 허사가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고 살았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줄 목, 즉 11조를 창고에 모았습니다.
또한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제사 제도가 온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는 것을 통해 11조 제도의 회복이 반드시 요구되는 일이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이 재건되고 성벽이 재건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소원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들이 사회를 향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 낙성식을 통해 온전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성벽 재건이 완료되고 그것에 감사하는 또 낙성식을 이행하고 좌우로 나뉘어 올라가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안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었음을 고백하는 백성들의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몫을 또 모아 그들의 할 수 있는 사명을 다하도록 돕는 역할도 감당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벽 재건과 영적인 성전 제사의 완벽한 회복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교회가 책임져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먼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책임져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현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상황, 또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책임감을 다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것을 끝까지 이루어내므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또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심령으로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